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자리가 가장 귀한 복된 자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을 받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이게 실제로 믿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아는 그 말씀의 내용이 항상 여러분들 어디에요? 머릿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이것이 항상 물어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만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5일은 어제 지나갔죠. 금요일 날. 또 5월 8일은 내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이 주일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어버이 주일 그래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지 왜 어린이 날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은 365일이 예수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도 애들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날인다나 날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정말로 아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날 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죠? 늘 강으로 들로 놀이동산으로 이렇게 가는 날을 보고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어린이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로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마음먹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날이 어린이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주일은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버이주일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에서도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이거 자식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거 해주면 돼요. 엄마 아빠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자식들은 그거를 생각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자가 누구냐? 가장 효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자녀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누리는 자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자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복음을 누리는 부모가 복음을 누리도록 자녀에게 이렇게 양육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모 어버이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뭐냐? 전체가 지금 사회 세상의 흐름이 전부 육신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걸 싹 다 빼버려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이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참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생각하고 이런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참 어떻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부담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지 대답은 절대 안 해요. 서로 물어보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딱 3가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알면은요? 3가지 아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걸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바르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은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해. 이 성경 66권을 다 어떻게 이걸 다 외워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러잖아요.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고부지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막 상처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에 원인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답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도 성경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요게 정리가 되면은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냥 대충 들어서 알고 들을 때면 아멘하고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요 너무 행복한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게 되고 기쁘게 되고 감사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돼 있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답을 얘기하고 있고 답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청난 답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도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딱 정리가 되면은 뭐가 하느냐. 자, 내가 삶에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삶의 방향이 나와요. 저 핸드폰이 계속 누네? 누가 해놨어요? 저 스피커 밑에 있는 건가? 자, 보세요. 삶에 뭐도 나온다고요? 방향. 또 삶에 뭐가 나온다고요? 삶의 목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지 않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왜 점치지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다른 모든 종교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뭐를 주셨죠?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사하시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이거 모르니까 예배 드리면서 뭘 먹는 사람도 있고 껌을 씹는 사람도 있고 뭐 예배 드리면서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그거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다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게 깨달아진다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신앙생활 안 돼도 되고 된다 안 된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하는 것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이거는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도 이 답이 나오기 전에는 똑같았었어요. 중요하다는 사실은 뭘 똑같다니까.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늘은 뭐 그 말씀이요? 알아들어? 오늘은 뭐 아유 가나마나 맨날 그 얘기야? 저도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를 구원은 분명히 받았거든요. 뭐를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기도해서 막 능력 받으려고 막 쫙 기도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찬송도 막 1시간씩 불러야 되고 30분 이상씩 불러야 되고 그래야지 나에게 뭐가 오는 것 같고 전부 틀린 거였어요. 찬송을 30분 부르고 1시간 부른다고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되어졌느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이게 들어서가 아니고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 나에게 되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구나.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 여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능력,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이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알고 나니까 아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 통해서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꼭 그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서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곧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보통 말이에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곧 나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곧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는가?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 하겠다 했느냐?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시대마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져야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구나.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도 지금도 똑같이 성취된다. 이렇게 연결해서 깨달아져요. 우리 창대교회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물이 한 곳에 모여나니까 물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서 이게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맞아, 그렇겠지, 거짓말이겠어? 실제로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게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마음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들 삶이 생활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끌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구원이 뭔가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나쁠 건 없어요. 도움은 돼요, 숙제로 써도. 그러나 그 말씀이 정리돼 가지고 그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그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 그걸 계속 썼을 때에 그 말씀이 정리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리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꼭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의 이거를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꾼다니까요.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이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제 이해되어져요. 읽으면은 뭘 가지고 전부 다 해석이 되어지냐면 어떤 말씀을 읽어도 내가 렘넌트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준 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 속에 있으면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는데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사실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이고 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 이렇게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길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1번이 뭐죠? 말씀이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확인을 시켜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사실이 된 사람만이, 응?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이 된 사람만이 이거를 지금 앞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했어요. 확인한 걸 가지고 확인만 해서 끝나.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때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한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대교회 이것만 되어지면은 대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이거 알면은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약한 자가 다 알잖아요. 근데 아까 기도했잖아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천명 전에 나도 헤매고 있다.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응? 그냥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완전 저주 가운데 빠지자마자 바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용과 의미를 딱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전에 잘 이해를 안 갔어요. 성령. 옛날에 제가 예수 바로 믿고 나니까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성령을 막 춤추고 막 좋아서 막 이래요. 그게 성령인 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그래요. 막. 그냥 성령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지했던 인간이에요. 제가. 말씀에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성령이 누구시냐? 여러분들 또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은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그냥 뭐 성령의 역사해주고 그냥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만 하죠. 이게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다면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걸 깨닫고 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꼭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건 뭐라?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로 내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집중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 뒤로부터는 모든 말씀이 싹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아,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너 있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능력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곳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늘의 사자가 동원돼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보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눈을 좀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데 눈이 감기면 안 되겠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했던 말씀 있죠? 지금까지 예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한 20분 이상을 쭉 이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너희 마음에, 네 말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결론이에요, 그게. 자, 이때부터 믿어지는 게 어떤 말씀들이 믿어지냐? 그렇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가 이미 주었다는 말이야.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은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이름을 주신 거야. 우리는 돈을 몇 억을 주고 몇 천만 원을 주는 것 같다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얼마만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각인이 됐느냐,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지난주에 뭐죠? 밭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4가지 밭을 얘기했어요. 길가밭, 돌짝밭, 무슨 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여러분 그 밭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뭔 밭 같아요? 예? 돌밭, 또? 예? 또 돌밭 손 들어봐. 아, 내려. 가시밭. 또 이 앞에는 전부 돌밭, 가시밭, 길짝밭. 아, 손 들으라니까. 옥토밭. 뭐야 그럼?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의 길바닥 밭이에요. 진짜라니까요. 말씀이 성취 안 되잖아요. 다 길바닥이라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아멘, 아 맞아 하고 기쁘고 좀 편안해져. 여기 돌짝밭이야. 뿌리가 없어. 또 이제 아 맞아 오직 그리스도 막 하다가 조금 돈 문제가 생기든지 집안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 문제가 생기면 싹 다 꺾여서 죽어버려. 이게 뭐야? 가시밭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밭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인다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되는 거라니까. 보세요. 옥토밭은요, 누가 옥토밭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고 누리고, 예?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누리고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보고 옥토밭이라고 하나. 그때부터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라 봐요. 옆에 사람 회개하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옥토밭도 회개해야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 안 된다, 이건 전부 길 가다 봐서 새가 다 주는 거예요. 말씀 한 개도 생각 안 나, 살아갈 때. 그건 뭐예요? 다 새는 뭐라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어요? 13장?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다 주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여기서 얼굴이 환해지고 막 아, 그래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가가면 또 싹 다 없어졌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어요. 돌짝밭. 조금 문제면 돈이라면 그게 1번이다, 그게 중심이다 한 건, 이거는 뭐예요? 가시밭. 옥토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옥토밭.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 맺혀요. 저는 어제도요, 자, 제가 다니엘이라는 예를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얘를 토요일마다 메시지를 줘요. 근데 어제는 얘가 그 전에, 어제 말고 며칠 전에, 목사님 제가 어떤 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갈 거예요. 뭐 그래. 그래, 그걸 말아.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 데리고 온다는 건 관심이 있지, 뭐, 그 뭐라고 얘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만나보면 알지. 왔더니, 부자를 데리고 와서, 부자, 아들하고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그래, 나이가 젊어. 72년생인데, 92년생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 72년생인데, 92년생의 아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도 여기 97년도에 한국을 왔대. 그래서 막내딸은 여기서 한국에서 났어. 지금 고등학교를 다녀. 그런데 얘는 지금 큰아들인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녀.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고대 3학년에 경영학과 다녔는데요. 여기 졸업하고 하버드대가 가는 게 자기의 비전이래, 꿈이래. 근데 이 아버지는 복음을 받고 뭘 하느냐? 복음을 받고 지금 페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목사는 아닌데. 얼마만큼 중요하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죠? 다니엘이. 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강사단 끝나고 핵심하는 시간이 한 30분 비어요. 이 시간에 제가 한 3, 4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만나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얘 내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지 아버지한테 내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맛있는 게 뭐하냐. 자기는 고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얼마나 한국에 와서 고기를 이렇게 먹고 싶었겠어. 그래서 내가 어제 바로 오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것도 이만 또 둘이 안 돌아가서 머리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걔 학생한테. 야, 너하고 너 아버지하고 다니엘하고 네 막내 여자 동생하고 다 데리고 와라. 오늘 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와라 그랬어요. 근데 답이 안 오네? 왜? 고기 한번 실컷 사주고 생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한국에 와서 그렇게 고기 실컷 먹어본 사람은 정수홍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인본주의인지 몰라도 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몰라요. 그래서 요 가깝잖아요, 고대면은. 그래서 얘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거예요. 1년 반 남았어요, 한국에 있던 시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그거를 알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계속 고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뭘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월 얘에게 20만 원씩 도와줘요. 얘에게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얘에게 복음이 얘들에게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20억, 200억 가치도 더 있는 거라니까요. 투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면, 젊은 애들에게 살면은 뭐냐, 걔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알게 뭡니까? 그 말은 어떤 돈을 투자해도 그 살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놈 살리는데, 맞습니까? 이게 전도와 선교의 눈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성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쓰임 받고 인생을, 자, 이게 내 삶의 뭐죠? 방향, 목적, 이게 삶이요. 그럼 나머지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까지 살고 오라는 것이 다 뭐였죠? 다 정해져는 이거 모르는 거야. 전혀 생각도 안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 건지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래 방향이 나온다니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밭인가를, 이제 이 밭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밭이 뭐죠? 돌짝밭 같은 사람, 길가밭 같은 사람,
이거는 뭐냐, 세상 것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렇다 이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앙의 6가지 상태, 여기서 완전히 여기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여기 체질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비밀을 계속 생각하시면은 이게 길바닥이 변해서 옥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뭐냐?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는 몰라요. 누구만 알지요? 자기만 알아. 자기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안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려서 주인의 심부름에서 씨를 뿌렸다니까. 그래 씨를 뿌렸는데 전부 뭐 뿌렸죠? 곡식에 뿌려서. 그런데 나중에 싹이 난 걸 보니까 뭐가 났다는 얘기죠? 가라지가 났어요. 그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골 가면은 모심기를 하면은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피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모습이 뭐하고 똑같죠? 벼나 피나 똑같아. 어릴 때는 몰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알아. 싹이 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꾼들이 가서, 제자들이죠. 아니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알곡만 뿌렸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잘 때에 이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완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꽉 차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서 뽑을까요? 물어봤어요. 이거 날 인간적인 머리 쓰고 수단 방법 해서 패거리 만들고 이런 거 저 가서 저거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만두라 그랬죠? 곡식까지 뽑힐까? 자, 복음을 가진 사람까지 상처받아 가지고 더 못 자라게 할까? 놔두라 그랬어요. 왜?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된다? 곡식과 가라지는 뭐를 보고 알죠?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는 나중에 다 뭐 해서?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타작을 해가지고 어딘다? 창고에, 곡식 창고에 넣는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도. 그 말이에요. 알곡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 젊은 애들한테 뭐냐?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죠?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세상을 너무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전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하죠? 자기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해요.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 나올 사람들, 지금 후보자들 보세요. 전부 무슨 얘기하죠? 전부 다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은 전부 다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야. 전부 그 뭔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그걸 보면 안 돼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잘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빠지도 말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뿐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모든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 삽니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잘하면은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꼭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빨리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아주 완전히 다 어려움이 당하고 나서 그때 와서 아이고 하나님 다 그때는 구원은 받겠지만은 때는 늦으리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를 왜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성취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길바닥 같은 밭이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굴 같은 밭이라도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다 옥토의 밭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